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내용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들인데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함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상자가 누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내가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속죄자가 되심을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들의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우리에게 바로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잊고 살잖아요. 때로는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우선되어지는 것.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과도 같은,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딱 맞는 말씀의 내용인데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담대함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이 땅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또 우리는 받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왜 걸림돌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무슨 로마 시대의 박해나 핍박 때문에
숨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들에게 예배를 제재당한다고 여러분 우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절제된 예배, 절제된 장소, 절제된 삶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빨리 확산을 막고 뭔가 우리가 이 가운데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절제된 시간들이지 여러분 무슨 권력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뭔가 제재를 받거나 압력을 받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의 핑계가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여러분 언제 이렇게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 언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겠어요. 또 우리 아까 찬양을 들었는데 그거는 최근 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 때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찬양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어떤 그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거 보면서 느끼신 거 없습니까? 아, 우리들에게도 저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고 여기 찬양단이 찬송을 인도하고 할 때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소중함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거로구나. 예배의 소중성을 알게 되어졌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또 감사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절제의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제재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절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언제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절제된 생활의 불편함보다가도 이 가운데서 얻는 소중함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내 무엇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삼할 자 없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내 기도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이 나라나 이 땅에 또 열방 가운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에 아픔과 고통이 내게는 기쁨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더욱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난국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절제된 생활을 요구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뭔가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말씀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심판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7절 말씀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 여러분 시편 32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뼈가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그 심령이 메말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였더니 다 토하여 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 심령이 언제 새롭게 되어지고 언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을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거보다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변화를 받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바로 그와 같이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들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거스려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세 가지 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나를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고 고백까지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의 삶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회개가 없는 기도는 교만해 줄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없는 기도. 여러분 기도 생활이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시간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시간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진 바 담대함,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은 어떤 사람이 담대해요? 어떤 사람이 담대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심령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을 있고 그런데 정말 회개할 때 내 심령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리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저 세리, 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라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에 두 번째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발에 끌 옷을 거 거리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세리의 기도. 감히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오직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예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영적인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기 행위에서 의를 찾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서 의를 찾아야 돼요. 믿음의 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대. 하나님의 기르신 백성이래. 그의 유업을 이업으로 받을 자리.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죄악을 속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덧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심령을 적시는 가운데서 그의 의가,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 생명의 죽을 고비까지 넘기며 모든 것 다 내놓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의 전체를 드린 사도 바울도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수십 년 말씀 전한 것도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동기들도, 사모님들도 많이 돌아가셨고 목사님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은혜가 아니면, 우리 그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내게 달란트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 가지고 섬길 수 있었고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19절 20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게 은혜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졌고 지각을 주사 하나님 그 아들을 알게 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아주 금실 좋은 어떤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모님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예수님 만난 게 가장 큰 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신랑 만나기 너무 복이에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세요. 그냥 미자리 교회 간신히 면한 자그마한 교회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목사님 행복해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큰 교회 심호하셨으면 제가 강단에 엎드리는 시간이 적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 보면 늘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제가 교회를 섬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토요일이면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전화신방하면서 교인들한테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아마 전도사님들이 하셨겠지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행복했고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게 행복했고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누림이 행복이 아니라 사명이 행복이로구나. 누림이 행복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것도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른편에 있던 양들이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이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드렸고 헐벗을 때 입을 걸 드렸고 굶주려 먹을 걸 드렸습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 생애 최고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말구에 나신 주님 말구이보다가 더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한 내 심령 속에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내 심령 속에 모시어 드릴 수 있는 주님 말구에 나신 주님 내 심령 속에 오소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들이 제가 소리 높여 외치고 싶어요. 누가 나를 건드려.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누가 나를 건드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모시어드리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큰 소리로 외치고 싶지요. 누가 나를 건드려.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의 역사와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이 한 주간 성탄절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귓전에 올려진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돼서 내 발걸음으로 손길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